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제 성경으로는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새가족 팀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셀과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셀 우리 여성 셀 연합 예배가 오늘부터 개강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오전 11시면 1교구는 본당으로 나와주시고 또 2교구는 우리 지하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모여서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전달사항 전달하고 또 보고사항 보호하고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또 함께 우리 셀 모임 할 그러한 우리 성경 공부도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정말 코로나 검사해 가면서 또 2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큰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7일 날 이번 주 주일 날에는 우리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부터 시작을 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오후 활동을 하다가 4시 반에 고등부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다니엘 기도회 감사 특밤 아주 단골로 이렇게 오셔서 귀한 열정과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같이 4시 반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러한 제아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도전 주실 겁니다. 다음 세대 또 학부모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부모도 함께 참여하고 교사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한번 뜨거운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철로역정 어느덧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눌 거냐면 도덕고를 이제 지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절망의 늪에 깊이 빠졌다가 또 도움의 손길을 헬퍼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월드와이저라고 하는 세속지혜 씨가 그 죄의 짐을 벗으려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도덕골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시급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은혜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주신 전도자를 만나서 다시금 좁은 문 그래서 좁은 길로 그래서 해석자의 집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전도자이죠. 참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 인생에 전도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 놀라운 그런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고넬료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라 보내셔서 그 전도자를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이방인으로서의 첫 놀라운 그런 구원자가 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또 사울이 바울 되어서 루디아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전도자를 만나서 드로아의 환상 가운데 빌립보로 가서 첫 성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놀라운 또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전도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걸어가게 만들어준 그 전도자의 은혜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선의, good will이라고 하는 선의, 어떤 책에서는 호의라고도 이름을 번역을 했는데 이 선희 씨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제가 영화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 합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노예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던 차에 좀 관심 있고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마침 그 한 여자를 두고 자기의 이복 동생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놓고 이만하면 물러설 줄 알았는데 이 이복 동생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막 결투를 벌이다가 그 칼에 찔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복 동생이었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나머지 그가 고행을 선택을 합니다. 고행. 그 여러 가지 그냥 뭐죠? 막 철제 뭐 그런 도구들을 막 하나름 짊어매고 정글을 막 헤매면서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그 죄책감으로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 마음은 더 죄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통하여서 뭔가를 막 수행을 하고 고해를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죠. 또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고 도덕을 열심히 지킨다고 또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죄의 짐이 깊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때 전도자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날듯이 정말 기뻤는지 그가 그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션의 주제가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철로역정에 보면 도덕산이 나오죠. 도덕산. 그곳에서 월드와이저가 올라가서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도덕산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곳에 가면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것일세. 그래서 그 도덕산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집값이 싸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줘서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덕산에 오르게 되죠.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정말 두고 있는 그 율법 그 도덕마을, 그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 이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지키면 지킬수록 그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쫓아서 살아왔다 말을 하는데, 정말 양심대로 살아왔습니까?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지키면 지킬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길이 더 좁아지고, 위에서는 막 돌들이 굴러 떨어질 것 같고, 밑을 보자니 아주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막 천국 그 하늘에서는 마른 막 번개가 치는데 막 자기한테 꽂힐 것 같은,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죄악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절망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시내 산에 이 그 토라를,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돌진할까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막 천둥 번개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가운데 가득 차고 할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은 바로 신의 산이었던 것이죠. 신의 산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렇게 완성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에다가 이 구원을 두지 않은 이유가 우리 주님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이 구원을 자기 자랑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 두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는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몽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속 지혜 씨에게 도덕골로 소개를 받아서 그곳에 가면 짐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도덕골로 찾아 나서게 됐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도무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대화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습니까? 당신의 현 주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바깥에서 괴로워하며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또 전도자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금세 결심을 바꾸어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묻고 그를 책망해서 다시금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서 다시금 자기가 말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다시금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전도자가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값진 사명, 고귀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자가 말씀으로 크리스천의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 주소를 직시하게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괴롭죠. 힘든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의 믿음을 깨웁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바울의 편지가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평안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어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그의 서신을, 그의 강력한 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참 바울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편지를 이 전도자 바울이 썼던 것이죠. 이 크리스찬이 만난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당신의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현 주소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의 길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전도자가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쳐서 근신하게 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한번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뼈저리게 정말 무릎을 치면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도자를 보내셔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용서해 준 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은혜 아래로 다시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신명기서에 나오거든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특별히 28장에 가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나오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안 지키면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번에 성적 좀 어느 정도 한 90점 정도 평균 80점 정도만 돼도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렇지만 60점 과락이면 국물도 없어, 용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자전거입니까? 그런 조건을 부모가 내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전거라고 하는 조건과 과락이 될 경우에 용돈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전거가 순간 그 아이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 자전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의 습관이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되면 그 자전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계약 조건을 맺었지만 이 상, 요 벌, 요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그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지 이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이것을 들으면은 축복이고 듣지 못하면 저주니까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계약이면 한쪽에서 지키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파기되는 게 계약 아닙니까?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9장 7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9장 24절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2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주의 말씀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했는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후부터, 내가 너희를 아예 알고 난 이후부터 제대로 한번 너희가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거역이 너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파기가 되었을, 그리고 심판과 저주만 우리는 당해야 싸죠.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도 제대로 한번 지켜본 적이 없고 늘상 거역이 삶이었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이 파기됐어야죠. 근데 파기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은요, 한 사람이라도 못 지키면 파기되는 게 계약이죠.
그런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켜도, 우리가 못나서 그것을 못 지키고, 알아도 못 지키고, 몰라서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한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처럼 우리에게 맺어서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복을 못 받는다 했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계약 조건이었을 뿐이지, 사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잡은 손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냐 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명기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은 경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무섭게 불로, 또 음식으로, 또 쓴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불순종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는,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보고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언약, 신실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쓰러진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9장에서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에게, 그래, 내 율법 안으로, 이 언약 안으로, 다시금 계명 안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이 길로, 내가 보장한 그 길로 다시금 들어와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계명을 너에게 준 거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의 삶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불같이 심판하시고 죽을 것 같이 코너에 몰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손들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모든 계명은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이 길, 이 약속 다시금 신실하게 지키는 주의 언약 백성 되거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벨도 없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 끝.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되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보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오류를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삶을 직면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깨닫고 근신하고 회개해서 다시금 처음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에요. 왜 오냐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줘서 버르장머리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불같이 화를 내시고 죽을 것 같이 코너에 모르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낮아지게 회개하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손 들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삶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에 한번 그것을 채워볼게요. 넓은 문은 어디로 무슨 길일까요?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양심이 명하는 바를 따라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넓은 문입니다. 도덕 그 산,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넓은 문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리고 율법은요, 자꾸 이것저것을 행하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리고 율법의 구원은 나를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섭섭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섭섭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안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킨 거 하나 제대로 없는데 내 공로가 어디 있으면 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섭섭이 있어요? 정말 구원에 있어서 내가 보탠 건 1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선물인데 자꾸 나 자신을 의존하고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섭섭이가 오죠. 율법은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자꾸 구속시킵니다. 근데 반면에 좁은 문,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문 앞에 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들기고 그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루었다, done이라고 말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산은 바로 갈보리 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갈보리 산이죠. 복음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공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해방,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러한 복음은 우리를 그런 역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문지방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이 그 좁은 문 바로 앞에 그 문구가 성경 귀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같은 죄인도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정말 내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주님만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데 순간 선의, 굿윌씨가 나옵니다. 어디서 온 누구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그 문에 들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코앞에 닥친 그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자기 등에는 죄의 짐이 있고, 나는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 장망성을 뒤로하고 영원한 그 생명의 그러한 시온산으로 내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심령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선희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서 순간 선희 씨가 빨리 자세를 낮추고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묻자 문에서 조금 떨어진 바알세불이 이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자꾸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세를 낮추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불화살, 이 화전은 무엇입니까? 화전은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게 한다든지 불신하게 한다든지 자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 길이 구원받는 생명의 길일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악한 생각에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이럴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이런 불화살을 얼른 피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이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못한, 함께 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오다가 돌아갔던, 말이 바늘 하나 구멍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집스러웠던 옹고집 씨, 그리고 유순한 씨, 정말 천국의 영광을 그렇게 함께 보자고 걸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고난을 당하자 그에게 있어서 천국의 그 영광이 아주 사소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그냥 에잇하고 뒤돌아서 돌아가 버렸던 그 유순한 씨. 또 자기도 뭐라고 말 못해요. 세속 현자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도둑골에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희 씨에게 나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나도 입이 몇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나도 세속 현자 씨에게 속아가지고 도둑골에 갔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마침 전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노라고. 그러자 선희 씨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중요한 것이야.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왜 좁은 길일까요? 혼자 왔잖아요. 찾는 이가 적고, 찾는 이가 적.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같이 걷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중도에 하차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중도 하차하고 뒤돌아서 세상을 벗어나서 나가고, 그 매몰차게 나가서 차마 지금 다시금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나오고서도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위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만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